자, 우리 오늘 사무엘하 우리 19장 우리 마지막 부분부터 20장 13절까지 함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 우리 벌써 10월이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갑니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가을이 이제 더욱 깊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을이 지나간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날씨이고요. 또 그러한 계절입니다. 예, 우리 지난밤에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늘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받을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번 10월도 우리가 은혜로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좀 건너뛰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달에 사무엘하를 마쳐야 되고서 마음이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귀한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서로 갈리게 하지요. 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편가르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민족 또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는 학연, 지연, 혈연 등에 따라서 서로 편을 가르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내옵니다. 정치적으로도 좌와 우로 나뉘어서 서로 심각한 갈등을 빚더니 이제는 성별로 나누고 세대별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런 갈등과 편 가르기는 교회와 기독교 안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 안에서 여러 교단이 있는가, 교파가 있는가, 예,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뉜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자, 편 가르고 갈라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갈등과 편 가르기는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매우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우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다 족속과 나머지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우리 엿볼 수도 있었는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유다 지파에게 자신이 종친임을, 내가 유다 지파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란에 많은 부분 참여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하니 유다 지파가 불안해하고 흔쾌히 선뜻 나서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종친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그렇게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의 예루살렘 황궁을 적극적으로 돕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의,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 다른 족속들은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나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부탁했을 때 그들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황궁에 대해 왜 같이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했느냐며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항의합니다. 자, 그 내용이 19장 41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41절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상황에서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왕의 황궁은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윗의 예루살렘 황궁의 그 과정에서, 그 절차에서 자신들이 소외된 것을 항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불안해서 그렇죠. 자, 그러자 유다 지파는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또 이렇게 밝힙니다. 42절 말씀, 19장 41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해서 분내느냐.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와 상의한 건데, 그렇죠? 예루살렘의 그 황궁을 우리가 도운 건데 왜 화를 내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자기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내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아니었죠. 정치적인 우위에 서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유다 지파와 나머지 다른 지파들 사이에 나타난 이러한 갈등은 매우 정치적인 계산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왕은 공평하게 모든 백성을 돌보는 자이며 모든 백성의 몫이라고 함께 상의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자, 19장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 말보다 더욱 강경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아주 팽팽한 대결 구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나라가 하나가 되어 더욱 견고하여지려면 서로 간에 이러한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로 배려하며 빨리 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첨예한 갈등으로 맞서면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스라엘도 이러한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두고두고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한 마음을 만들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러한 갈등은 이스라엘 속에서 골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황궁하는 예루살렘 그 황궁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면 그들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불순한 세력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하 20장 1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0장 1절에 이러한 혼란을, 이러한 갈등을 틈타서 그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불량배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에는 건달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바는 누구라고요? 불량배라. 그리고 건달이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불량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즉,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 별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바, 불량배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원뜻입니다. 자, 불량배 세바가 등장하며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그 갈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자, 갈등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사람,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러나 오히려 그 갈등에 불을 껴얹는 사람, 더 심화시키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갈등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간질자예요. 자,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자인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주님을 닮은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바의 선동에 사람들은 세바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바를 따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판단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자기가 취할 욕심에 집중하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불량배에게 민심이 쏠리는 것은 무척이나 슬픈 일입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에게 권한을 주어 유다 사람들을 3일 내로 모으게 하였지만 지체가 되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세바의 세력을 뒤쫓게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압과 아마사가 서로 마주치게 되는데요. 요압은 자기를 맞으러 온 이 아마사를 인사하는 척하다가 칼로 찔러 죽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아마사를 요압이 못마땅하게 여긴 탓이에요.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요압은 아마사가 반란군, 즉 압살롬의 반란군 편에 가담했으면서 이제는 자기보다 높은 군 지휘관이 된 것을 불편하게 여겼고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물밑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고요. 바로 권력 다툼, 이권 다툼이 더욱 깊어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하 20장 3절에서는 압살롬과 관계한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어 지내게 하였다는 기록을 짧게 남기고 사이에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는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반역자와 동침한 후궁들은 죽이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다윗은 그 후궁들을 죽이지 않고 변실에 가두어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가 그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나라 안에 여러 갈등의 씨앗이 싹트게 만드는 사실은 첫 번째 원인이 다윗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그렇게 했겠지만 이 와중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참으로 아픕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고백하여 회개할 때 용서받았지만 다윗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저지른 죄악 이후에 이전보다 상당히 약화된 신앙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여겨집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권세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자꾸만 연약하게 하고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겪었던 여러 사건들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있었고요. 정략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은 많이 연약해진 모습이 종종 눈에 띄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이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지었던 죄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영적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일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살펴주시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요. 우리가 11월 첫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합시다. 자, 깨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의지하고요. 도움을 구하고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금요일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또 집회가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함께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이 금요일 아침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먼저 이 금요일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더욱 힘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들이오니 늘 우리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응답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응답하소서.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온전히 더 든든하게 세워 주옵시고 자녀들 잘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